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가기만 하면 그 가나안 땅은 그들의 땅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떠돌게 됩니다. 그리고 1세대는 모두 죽고 심지어 그들의 리더 모세조차 죽었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 2세대를 이끌고 그 땅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고, 이미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에 보냈고, 그 정탐꾼들은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 그 도움을 통해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바로 정탐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겪은 경험들을 이제 보고하기도 하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여호수아 2장 24절에 이제 그들이 고백하는데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이 정탐꾼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정탐꾼이 돌아오고 그 보고를 들은 뒤 망설임 없이 움직였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을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시딤에서 떠나 요단강 앞으로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주시기로 하셨던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요단강은 이들 앞에 어려움이 됩니다. 요단강은 원래 어렵거나 위험하거나 그런 강이 아닙니다. 이 깊이는 1m 정도 되고요. 폭은 한 30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왔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3장 15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곡식 거두는 시기 한 3, 4월쯤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봄인데 이스라엘은 곡식을 거두는 시기이고요. 또 우기입니다. 그래서 이 깊이가 1m였는데 3, 4m가 되어버리고 폭은 30m였는데 1.6km 정도 이 폭이 되며 이 물살의 속도는 16km, 시속 16km가 되니까 이들이 건너는 데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요단강 앞에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깊어지고 폭이 넓어지고 물이 세지면 얘들아 우리 배를 만들자, 배를 만들어서 건너가자, 혹은 다리를 만들자, 다리 만들어서 건너가자. 이것도 다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조금만 기다리자. 한 몇 달만 기다리면 이제 요단강이 원래 깊이로 돌아와 우리가 건너는데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셨고 건너기만 하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이룰 거야 라고 말을 하고 나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의 반응은 혹시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이것만 해결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어떻게든 하면 돼.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혹시 하진 않습니까? 참 부끄러운 고백을 이 시간 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솔직히 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 정말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았으면 좋겠고, 살아가면서 이들과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서 항상 주일에 말씀을 설교하려 할 때,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더 잘 받을까? 어떻게 해야 더 집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얘네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까? 이 고민을 하면서 설교를 날마다 이제 작성하는데요. 혹시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빠졌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뭔가 빠졌다. 혹시 없으신가요?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갔으면 좋겠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면, 저는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지라는 고민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들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 아이들 붙잡아 주세요. 이 기도가 먼저 나오며, 하나님, 오늘 내일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제가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 방법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자꾸만 어떻게 라는 방법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분명히 요단강 앞에 3일 유숙하는 동안 어떤 방법을 찾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호수아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땅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이 가나안 땅 가기까지 이 요단강 건너는 거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실 거다라는 그 믿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하신다고 알고 있고 사람들에게 고백하지만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해야지 이 고민을 더 했던 저의 모습과는 완전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때 어려움이 다가온다면 방법을 찾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야 하는데, 전쟁을 이제 해야 하는데, 백성에게 말하는 것이 아까와 말했듯이 배를 만들자, 다리를 만들자, 기다리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전쟁해야 되니까 야 이제 얘네들 이런 어떤 훈련해. 군대에서 훈련하는 것인데, 전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서 모르지만 어떤 훈련을 하는 것, 혹은 어떤 장비를 채우고 보관하는 것, 이런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무엇이라 말합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 뒤를 따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요단을 건너야 하고 전쟁해야 하는데 싸울 군인이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 건장한 청년들이 앞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언약궤가 먼저 가라고 합니다. 언약궤가 먼저 가니 너희는 그 뒤를 따라와라 라고 말합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겉에 금을 씌우고 그 위에는 천사 2명이 무릎 꿇고 앉아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이렇게 양쪽에 서로 마주보며 이러고 있는데요. 여기에 앉는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앉아 있고 그렇게 만난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외에도 이제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와 십계명이 쓰인 돌판이 있습니다. 이러한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실하게 먹이셨고 인도하셨고 그리고 항상 자신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며 자신들의 마음에 십계명이 새겨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날마다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언약궤가 그 누구보다도 먼저 앞서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서 행하신다. 하나님이 먼저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여기서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쟁은 무엇인가요? 귀신이 나에게 와서 내가 귀신 들린 자가 되려 하니 막 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당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니 마귀야 떠나가라 이런 게 과연 영적 전쟁입니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나에게 음란한 마음이 온다면 그 음란한 마음을 떨쳐내려고 싸우는 것입니다. 직장 가운데에서 저 사람 하면서 복수가 활활 불타오르는데 복수하지 않고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하면서 나 자신과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이렇듯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데 그 말씀을 지키려고 싸우는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하고 전쟁을 해야 하는데 그 전쟁은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구별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은 뭘까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말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 함께 따라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까? 우리의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적으로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이라는 어려움 앞에 서지만은 이것이 어떻게 이겨내는지 우리는 15절 1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이들은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을 밟고 건넜습니다. 우리 이거 생각하면 혹시 하나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홍해 건너는 것.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이 홍해를 밟고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1세대가 아니라 2세대입니다. 홍해를 건넜다라는 말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니 요단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6절을 보면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서 항상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전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 23장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출애굽기 23장 2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신명기 7장 20절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적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내가 먼저 그들을 쫓아낸다, 그들을 친다 라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이는 여호수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붙잡고 묵상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현실의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언약궤가 앞서가는데 여호수아가 하나 더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2000규빗이라는 거리는 한 900m에서 1km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언약궤가 저 앞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한 1km 떨어져서 가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와 이제 거리를 둠으로써 자신들의 존경심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데 그것에 대해 개입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보다 앞서려 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리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너희와 근접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능력은 가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으로 말하는 게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결이 무엇입니까? 성결은 거룩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들을 택하셔서
인도해내시고 이 땅에서 구별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원하십니다. 그들의 거룩성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함으로 즉 구별됨으로 이방 나라와 구분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이 거룩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고 순종함으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나아갈 때 우리를 승리케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다를 게 없더라. 다 똑같더라. 혹은 저는 이런 말도 들었는데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덜하지 않아? 라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원하는 사람이 많지만 거룩을 원해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기 때문에 자꾸만 거룩해지지 못하고 사람들이 볼 때 욕을 합니다. 5절을 자세히 보면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성결케 하면, 거룩케 하면 내일 내가 기한 일을 행하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거룩이 능력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거룩입니다. 거룩할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분됩니다. 거룩이 이 기적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룩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의 조건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조건이 아닙니다. 기한 일을 행하시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기적을 담는 그릇으로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아멘하며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인데요. 카도시 뜻은 자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자릅니까? 우리의 우리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유혹들, 그럼 우리의 부정함 모두 자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와 죄의 유혹들, 모든 나의 부정함들을 잘라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는 보통 레위인의 매는데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레위인 중에 제사장이 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메고 가는데 이것은 임무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제사장이 메고 가라 하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리더들이 뒤에 쭉 빠져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앞장서야 합니다. 리더라면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 리더인 줄 믿습니다. 이 리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딱 발을 들어서니 이제 열리고 이제 가서 요단강 가운데에서 가만히 제사장들이 서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서 있을 때 이제 사람들이 통과를 하는데요. 이 제사장들이 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제사장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요단강을 건너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이 제사장들이 그곳에 서 있어 사람들이 요단강을 지나가듯이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이 요단강을 지나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기도 한데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와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셔서 먼저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늘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있는 가정과 직장과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는 점점점인데요. 여기 혹시 궁금하진 않으셨었나요? 왜 우리는 점점점이지라는 생각 안 하셨나요? 제가 했던 게 이제 아까 우리가 한번 고백했는데요. 우리는 결국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밖에 없고 순종이 있다면 아멘하는 순종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얼마나 하나요? 혹시 얼마나 하나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근데 저의 모습 속에서도 아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간다고 말하지만 그러면 그 방법을 구하고 계속 찾지만은 정작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방법을 찾기보다 먼저 하나님이 하시니 함께 하시고 먼저 행하시니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마음을 많이 주셨고 우리가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준비해야 될 것은 단지 성결이다, 거룩이다 라는 마음을 많이 주셨고 제 삶을 많이 돌아보게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거룩함으로 준비되어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아까 말했던 거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밖에 없고 우리에게 순종이 있다면 아멘하는 순종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이웃에게 그 나라를 보여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